할렐루야. 자, 오늘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힘들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해마다 중요한 명절인 이 3대의 절기를 지정해서 지키라. 7절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돼요.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6월절은요, 목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금요일 저녁 6시까지고요. 그리고 무교절은 금요일 저녁 6시에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초실절은요,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일요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에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처음 익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봄부터 시작해서 뿌린 이제 밀과 보리가 자라서 추수를 하는 늦여름이 되는 거예요. 그 늦여름이 되면요, 또 77절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추절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양식을 넣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늦은 가을이 되면 그동안 열심히 가꾼 올리브나 또는 포도나 무화과 같은 그런 과일들을 이제 풍성하게 이제 거두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말이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에게 감사가 취지화되고 습관화되도록 계속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또 연습을 해야 하는데요. 첫째는요,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6월절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자,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그 백성이 다시 독립이 된다고 하는 건요, 이것은 어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손으로 구원하여서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자유케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해방시킨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고 6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거기 말씀별지 나와 있죠. 레위기 23장 6절, 8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식의 천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그래서 무교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고기와 그리고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을 먹고요, 그리고 무교절 다음 날, 자, 이스라엘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초실절, 이 초실절을 지키게 되는데, 바로 이 초실절에 부활하신, 아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무서운 노예의 사슬에서 그들을 어떻게 건져주시는지를 나누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유월절, 무교절, 소실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은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생명이요, 이 코에 호흡에 붙어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원수의 자리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시킴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고요, 또 십자가 위에서 방울방울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요 말끔히 다 씻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 부르게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값없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에 남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영광스러운 백성이 된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은혜이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가 없는데 그저 잘 된다고 감사하고, 내가 좀 돈 좀 벌었다고 감사하고, 아니 건강하다고 감사하는 것은요 의미 있는 감사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큰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구원의 감사입니다. 구원의 감사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성령님이 오셔서 그 뜨거운 손으로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맥추절이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농사를 지어서 첫 이삭의 떡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먹고 마실 수 있는 풍성한 양식을 주셨음을 회상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절기였는데, 그래서 이것을 칠절절이다, 맥추절이다, 또는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6장 9절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을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부어주신 내 힘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처럼, 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정말 우리들처럼 복이 터진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임금들, 옛날에 그 고관들이 지금 우리들처럼 호의호식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마음에 담고 주님 너무도 고맙습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요,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가서 여기 우리 올리브나무 있잖아요. 올리브 가지나 또는 종려 가지 등을 자르거나 꺾어서 자기 집의 옥상이나 또는 자기 집의 마당이나,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베란다에,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야외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엮어서 초막처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가족들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과거 그들의 선조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40년 동안 그런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했음 같이 그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참으로 어렵고 무서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주셨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먹여주셨는가를 회상하면서 그 은혜 감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자, 신명기 16장 13절 15절 나와 있죠.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의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2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가와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까요? 사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광야 같은 세월을 보내지 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 그런 체험적인 고백이 있겠죠. 그 기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요, 다 광야 같은 얘기를, 아니 광야 같은 그 역경을요,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하며 우리가 지내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아니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넘겨주셨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눈앞에 캄캄함의 그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막 허우적거렸지만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넘겼음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유월절을 지날 때는요, 먼저 소나 양을 하나님께 끌고 와서 예배를 드리며 잡으라고 했어요. 자, 신명기 16장 2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왜냐하면 이 유월절에 잡는 이 어린 양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구원함을 받게 된 우리들은요,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16절 이하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추절을 지킬 때 떡을 흔들어 드리는 요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그리고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런 화제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습니다. 또 레위기 23장 36절 이하에 보면 이 초막절에는요, 짐승을 불태워서 화제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7절 18절 36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부족하고, 아니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리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이 정말 감사가 빠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감사가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제사는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감사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요 반드시 감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예배소서 5장 19절 20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그 감사가 바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내 마음속에 이런 감사가 있는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있다면요, 우리 예배는요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고 다른 것이 있다 해도요, 감사가 없으면요 그건요 불완전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물을 들고 나와서 감사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신명기 16장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즉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빈손으로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여호와를 배웠고 그저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입으로 감사하는 것도 뭐 중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요, 마음과 그 다음에 행동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 멀리서도 우리들의 생각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 한 토막 한 토막까지도 너무도 세세하게 다 알고 계시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재물과 쉽게 밀착이 된다고 하는 사실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요, 그 마음이 돈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싸우면 싸울수록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어디로 가게 돼요? 물질로 가게 돼 있어요. 물질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요,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돈이 많다 보니까 내 마음이 이 물질 돈에 사로잡혀서 그 결과로 하나님을 섬길 여유가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 보세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본다면 버림받은, 아니 손가락질 맞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 약점이 있는데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마음이 자꾸요 그쪽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사실 이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죠. 자,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더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나오라고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온다면 내가 드려지는 그 예물로 인해서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예물을 준비하고 나왔고 이미 드렸을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은혜,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우리 가정에 공급해 주신 갖가지 은혜, 그리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그 은혜 등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은 우리의 감사가 너무나 작거나 너무나 초라하거나 형식적인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보면 여기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성분이 담긴 예물을 준비해서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예배로 받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보세요.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의료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지만은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 맞게 지금까지 우리들 지금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참 놀라운 건요, 이 코로나균이요, 이 심장병 수술하는 사람들, 이 심장 판막 있잖아요. 판막 수술하면요, 이 항생제 균이 안에서 살아서 또 뜯어먹어요. 그러니까 재수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 균이 그걸 죽인대요. 참, 그래서 이게 놀랍다. 이건 발견할 수가 없는데 이 독한 균이요, 그 내성균을 죽인다네. 그러니까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요 한순간도 이 길을 벗어날 수 없어요. 자,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은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자체도 정말 하루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나를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안심하고 그리고 앞날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담긴 그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그 3대 절기를 조명하면서 구원의 은혜, 일용할 양식의 은혜, 정말 환난 중 그 광야 생활에 도와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해야 되는 거야. 감사 자체가 예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하는 일에는요, 예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과, 그리고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마지막으로 감사는 우리 손에 예물을 들고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으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때마다 순간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길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